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청소년들이 가끔씩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꼭 맥주 감사절을 지킬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농경사회를 사는 것도 아니고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그 절기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는 떨림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냥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어원이 생각한다라는 언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감사구나, 이게 은혜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은 입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손발로, 우리의 물질로 감사는 표현되어야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10명이 어울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 외침을 들으신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은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그 나병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고침받은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지요. 여러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교회 학교 가려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문 앞에 서가지고 너 손 펴봐 그러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올려줍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야. 그리고 이쪽 손 펴봐. 1,000원짜리를 올려주면서 이거는 예배 마치고 집에 올 때 아이스크림 사 먹는 돈이야. 꼭 쥐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양쪽에 손을 꽉 쥐고 가다가 어느 순간 딴 생각을 하다가 한쪽 손을 펴버려가지고요, 1,000원짜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때마침 바람이 휙 불더니 1,000원짜리가 하수구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주우려고 해도 손이 닿지 않고 주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이고, 헌금이 하수구에 빠져버렸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혹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입으로 말하면서 고백은 하면서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은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끝났다. 어쩔 수 없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질 않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은요, 장자를 죽이고 짐승에 처음 난 새끼가 죽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때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만큼 살아가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마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할 때 아무런 군사력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 이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새 절기는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를 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 감사하십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를 할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당연해 보이지만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보면 진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나 어떤 외적인 이유가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할 수밖에 없겠지요. 어떤 조건이 되어도 같은 조건이 반복되다 보면요, 사람들이 실정을 느낍니다. 처음에 3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30평짜리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아침마다 쓸고 닦으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떨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뭐 다 이렇게 사는데 뭐. 그리고 40평짜리 아파트에 이사 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조건적인 감사는요, 그것이 조건이 업그레이드 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조건적인 감사에서 벗어나서 무조건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잘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 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등지고 살아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좋은 환경을 가지면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요, 참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예수 믿어서 복음 증거하면서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수많은 답답한 상황 속에 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짓눌렀던 그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처한 현실은요, 외적인 조건으로 볼 적에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감사의 이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의 감사보다도 하박국 선지자는 더 풍성하고 진솔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BC 7세기경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이 힘을 얻었고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영의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16절을 보실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남유다를 멸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두려우면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에 임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위협 가운데 남유다가 처한 조건은 참 처참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부정어가 6번 등장합니다.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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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수원의 농사가 안 돼요. 밭에 수확이 없어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것이 짓밟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가축들은 죽어가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완전 절망의 상태, 희망이라고는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죽겠다. 왜 내 인생,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부유하던 사람들이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세와 지위가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들 그 인생의 폭풍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17절의 분위기는 암담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전쟁으로 징계를 당할 것이다, 농사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고 잃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18절을 보시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래도라고 하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래도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나 모든 것 잃어버려도, 내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떨려도, 모든 것이 다 없어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시하면서 그 조건 하나하나가 잘 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금방 불평해버립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그 순간에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박국은요, 그 감사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악기와 함께 감사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박국을 볼 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제정신이야? 손가락질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기쁨의 근거가 있어요.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도 아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으신가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없어져도 나 하나님만 있으면 나 또한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변하고 사람들 다 바뀌고 변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뀌고 변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내려놓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에서 사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슴의 이미지는 날렵하고 활기찬 모습을 뜻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승리자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활기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조건은 변합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뵈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이전에 28 청춘이 있었는데, 젊은 청년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마음 같지 않게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르신들의 모습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내가 짱짱하다고 해도, 내가 건강하다고 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도 세상 변해요. 나도 변해요. 건강도 사라져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함께함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보시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세상 것들 다 지나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아직도 달리기를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달리기 1, 2등 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살이 쪄서 좀 그렇지만 이전에는 잘 달렸어요. 어느 날 제 둘째 아들 녀석에게 너 아빠하고 달리기 하면 나 이길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빠는 잽도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비위가 상해가지고 야, 너는 아직 젊어도 나한테 안 돼, 어려도 나한테 안 돼 그랬더니 아빠 상황을 좀 파악하세요.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운동장에 가서 한번 뛰어봤어요. 예전 같질 않아요. 속도가 나질 않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은 다 할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실망이 되죠. 낙심이 되죠.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젊은 시절에는 뭐든지 하면 잘 되고 좋았는데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상황이 바뀌니까 왜 내가 이렇게 되었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어떤 조건적인 것 가지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변하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하게 될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은 우리를 배신할 때가 많아요. 돈은 돌고 돌아요.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사업이 잘 되기 때문인가요? 자식들이 형통하기 때문인가요? 물질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하면 감사할 이유가 사라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해야 될까요? 자포자기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감사의 외적인 이유가 사라져도 우리가 여전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단 하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진 것이 사라졌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십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 영원한 천국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거는요, 세상에서 건강하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자식들도 복 받았는데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 놓치는 인생은요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붙들면 이래도 저래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